오늘은 시편 6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6편은 참회시라고 불렸습니다.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들은 6편 외에 32, 38, 51, 102, 130, 143편이 모두 7편이 참회시라고 불렸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던 시가 바로 이 참회시였습니다. 7이니까 매일 하나씩 읽고 했다 그럽니다. 제목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지휘자 찬양집에 수록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 현악기에 맞추어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노래집에 나온다는 건데, 시편에는 이 6편 외에 8편에 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8째 줄에 맞춘 노래라 그러는데 그건 8현금에 맞춘 노래, 그런 노래집에 실려 있다는 거고, 그것은 여기 외에 12편에만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즈모르라는 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노래집에도 나오고, 르 다비드, 다비드를 위하여라는 찬양집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은 호소 부분입니다.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평행법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의 진노, 이건 더 무서운 거죠. 벌겋게 타오르는 불같은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는 책망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책망 꾸짖는 거고 징계는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인 거죠. 앞에서 분노, 책망 그랬다가 그 다음 줄에서는 진노, 징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같은 사물을 이렇게 평행법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 한 번은 이런 측면으로 보고 한 번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물을 최소한 두 가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십시오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책망하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만큼 시인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38편 1절에도 이 6편 1절하고 거의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분노라는 말 대신에 조금 다른, 원어가 좀 다른 노라는 말로 나옵니다. 6편과 38편은 둘 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쓴 시라고 보입니다. 38편은 그런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환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6편은 그것에 비하면 좀 덜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병이 든 것이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남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2절에서 3절은 상황을 묘사하는 글입니다. 저는 편의상 상황 1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수척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모두 다 농작물이나 풀이나 나무가 시들었던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표현이 쓰인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들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무가 시들면 정말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시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왜냐하면 제 뼈들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표현은 떨리오니가 아니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혹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근육이 놀랐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근육이 놀란 것이 아니라 뼈들이 놀랐다고. 그러니까 사람 몸의 그 골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뼈인데 뼈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무당한테서 내일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놀랐다 할 때, 충격받았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뼈가 쇠했다. 뼈가 다 닳았다. 뼈가 탔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내 뼈들이 숯같이 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충격받았고 흔들렸고 그렇다는 거죠. 3절에는 자기 영혼도 매우 떨린다. 영혼도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고치소서 그랬습니다. 2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랬고 3절에 들어가서는 영혼도 충격을 받았는데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런 말은 탄식시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두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인간들도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돼야 됩니까? 하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은 끝없는 터널을 헤매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빛이 들어오는 지점까지 갔으면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제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단골 용어라고 할 수 있죠.
4절에서 5절까지는 간구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4절에 제발 돌아오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에. 성경에서는 돌아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런 케이스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 것은 시편에만 나오는데, 시편 7편 7절, 80편 14절, 90편 13절 그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90편 13절은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말도 같이 나옵니다. 시인들이니까 하나님 보고 돌아오라, 그런 표현을 쓰죠. 보통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 보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시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셨으니까 돌아오시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4절에는 보면은 명령법이 3번 나옵니다. 돌아오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명령법이 3번 다른 말로 나오지만 사실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임박하고 이 사람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절에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생각하지만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죽으면은 지하세계로 간다 생각. 지하세계로 가면은 거기는 하나님하고 제일 먼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물론 거기도 들여다보시긴 하실 수 있겠지만은 거기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랬습니다. 이것도 평행법인데 사망 스올, 기억 감사, 이것이 이제 같은 상황을,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 못 한다는 거죠. 내세 신앙이 아직 구약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아주 후대에는 다니엘서 같은 데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어떤 부분들, 묵신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계에서는 내세 신앙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대개는 내세 신앙이 잘 안 나타납니다. 죽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고백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 이 감사라는 단어는 감사한다는 말도 되고 고백한다는 말도 되고 찬양한다는 말도 됩니다. 고백, 찬양, 감사, 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을 해야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또 감사가 나오는 거죠. 6절 이하에는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